임금님이 백성들에게 화분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꽃씨가 심겨져 있다. 계절이 지나고 제일 꽃이 아름답게 필 때 내가 보고 제일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화분을 나눠줬습니다. 백성들은 정성껏 화분을 키웠습니다. 임금님이 주신 거니까 아주 귀하게 정성껏 키워서 꽃을 피웠습니다. 임금님이 나를 명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화분을 들고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서 있게 했습니다. 정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그 길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쭉 걷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임금님이 그 아이에게 가서 묻습니다. 왜 우냐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꽃이 나오질 않아서 너무 임금님 뵙기가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의 화분만 꽃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임금님이 이 아이에게 큰 상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임금님은 꽃씨가 없는 화분들을 다 나누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기른데 꽃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씨를 심어다가 자기가 실수한 줄 알고 자기가 심은 씨앗의 꽃을 피워가지고 그 임금님 앞에 다들 섰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부활주의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기쁘시죠? 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가 부활절날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둘도 없이 기뻐해야 할 그런 이유이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정말 이 날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감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부활절 정말 모두가 기뻐해야 될 축제의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혹시 계란 때문에 기뻐하시거나 풍선 때문에 기뻐하시거나 어떤 분들은 별로 속에선 기쁘지 않는데 다들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쁜 날이라고 하니까 다 기뻐하는데 나만 안 기뻐하면 배신자 되니까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 안에 기쁨의 씨앗이 없는데 다들 꽃을 피워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억지로 거짓의 씨앗들을 심어서 그것이 마치 부활의 기쁨처럼 기뻐하고 있는 우리의 기쁨은 아닌지 정말 부활절이 기쁘고 즐거우시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의 솔직한 모습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하나님, 부활절인데 전 솔직히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전 별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죄사함이 아니라 먹을 것입니다. 참 기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들은 기뻐하라고 그러고 기뻐하는 게 많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슬피 울어야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로 오래 다니시거나 믿음이 깊으신 분들은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셨기 때문에 부활절이 정말 기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쁘다면 삶은 왜 그렇게 살고 계시느냐는 거죠. 그걸로 부활절만 잠깐 기뻐하고 나머지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컴퓨터 그 포털 사이트를 보면 그 검색어가 순위들이 쭉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별로. 어제 딱 봤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부활절이 2등에 돼 있는 겁니다. 그거 웬만한
이렇게 얘기하면 웬만한 멍 다 이렇게 조금만 이슈가 되면 1등 금방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절이 2등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순간 하던 설교를 준비를 멈추고 빛의 속도로 계속 클릭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도 했으면 부활절 전날 대한민국에서 부활절이라는 키워드가 1등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정말 미친 듯이 이것저것 클릭을 했습니다. 1등이 안 되더라고요. 이 땅에 부활절과 관련된 사람들이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40%될 터인데, 훨씬 넘을 터인데 전날의 키워드가 1등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에 무엇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 부활절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어제 저녁에 클릭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어제 클릭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부활절 아침이니까 웹사이트를 봤더니 1등 제일 많이 보는 기사가 파리 어떤 교회 목사의 일탈 행위였습니다. 저는 진짜 뒷골이 띵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게 어제 저녁에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대한민국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파리인데 그게 왜 하필 어제 저녁이어야만 하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길래 전주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하든지 그렇게 급하고 어제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죽든지 해결되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예전부터 조금씩 얘기해왔던 그런 사건들이었었는데 그게 왜 하필 어제 저녁에 얘기되어져야 하는 거죠. 부활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보는 기사가 부활로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사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저지른 일탈 행위가 1등이 되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흥분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지 않았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부활절 전날에 그런 사건으로 우리의 기쁨을 짓밟으려고 했는지 그들의 악이 아니라 우리들의 악인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부활로 진정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들, 부활을 기뻐한다고 하지만 기뻐하는 것에 아멘만 했지 정말로 부활의 기쁨으로 내 삶으로 나타내거나 누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해보게 됩니다. 이 부활이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데 근데 솔직히 이 가장 기쁨의 사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기쁨을 주는 데는 굉장히 많은 단계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성탄절처럼 기뻐하는 어떤 만초적인 기쁨의 조건들이 별로 부활절에는 없고 딱 그것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왠지 너무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만 느껴지는 그런 거리감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깊은 죄악에 대한 깨달음,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늘 기억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부활절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억지로 거짓된 씨앗만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참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쩌면 좋으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정말 실제적이고 정말로 기쁜, 자기가 정말 친했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겠느냐, 우리처럼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맞이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니 엄밀히 그들의 화법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나 보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감격과 감사,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령을 보고 있는 듯한 두려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부활을 경험했고 그 기쁨 가운데 제일 깊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던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놀랍니다. 기뻐한 게 아니고요. 놀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서 계시는데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랜 동안 이 부활의 사건들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건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 부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부활절날은 기뻐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은 우리가 갖고 있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신학이나 교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만으로 기뻐했는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재밌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났던 사건들을 요한복음 21장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에서 나온 사건의 배경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습니까? 아,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할까? 그 일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함께 힘써 모여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지금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요, 갈릴리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배 타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에 내려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들을 데리고 온 그 자리로 그들이 되돌아가서는 사람을 낚겠다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낚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기쁘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들이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좌절과 절망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써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체면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이미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스스로가 선고를 내리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물고기가 많이 건진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있다가 예수님이네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해안부터 배까지 50칸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뛰어내릴 만한 거리는 아니었지만 겉옷을 입고 베드로는 허겁지겁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한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기뻐할 수 없을 만큼 짓눌려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네 죄 때문에 죽고 네 죄를 위해서 살아났다는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나타나고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베드로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괜찮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그리고 다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있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놀라운 신학과 교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고 네 죄를 살았고 넌 이제 영생의 길이 열렸고 대단한 얘기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부활의 첫 번째 기쁨은 괜찮다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위로,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해도 된다. 아니, 너는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누렸던 부활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동네 한 스승이 살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제자가 3명이 있었는데 제자 3명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제자를 불러다가 야, 너는 오랫동안 나와 많은 애를 썼다. 너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제자를 불러다가 너는 오랜 세월 같이는 있지 못했지만 아주 충실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내 셋째 제자를 부릅니다. 너는 아직 젊고 짧게 있었으니까 내 재산의 9분의 1을 가져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봤더니 그 스승에게 재산이 뭐였냐면 소가 17마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소가 몇 마리라고 그랬죠? 정신 똑바르게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아주 고도의 문제들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7마리에 2분의 1이면 몇 마리입니까? 이게 8마리 반입니다. 이 반은 말인지 곡인지 근인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3분의 1은 더 어렵습니다. 3분의 1은 몇 마리입니까? 17을 3으로 나누면 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9분의 1은 몇 마리입니까? 이게 2마리가 채 안 되는 1마리보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 1마리에 다리 2개를 재야든지 말든지 뭐 그래야 되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서로 신경전을 벌이죠. 누가 하나만 양보하면 이게 그냥 반올림해서 해도 되는데 그러나 서로 그렇게 됩니까? 서로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아니 뭘 17마리를 남겨주지 막 이러면서 막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한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 애쓰는 걸 보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듣더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내가 소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그 소 한 마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나눠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를 한 마리 더 줬으니까 이제 소가 몇 마리죠? 18마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자는 몇 마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298. 9마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368. 6마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그것도 298, 2마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합치면 몇 마리입니까? 17마리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와 같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애쓰지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소 한 마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길이 없는 삶에 그가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의 삶의 자리를 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거창하고 위대한 시작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그의 소 한 마리를 주고 계시죠. 괜찮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거창하고 위대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 삶의 자리는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도 가기 이전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막한 자리들을 만나면 죄사함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도 세상은 아무것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세상은 우리를 얘기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오셨듯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신락 같은 마음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네가 나를 3번 배반하고 부인하고 욕했지만 괜찮아. 나는 부활한 예수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괜찮으니까 다시 해. 다시 일어서. 다시 나가. 다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에 서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첫 번째로 꽃피워야 할 부활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회복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괄시치 못하고 세상이 부활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